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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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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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묻어주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래서 성시 교독 58번 시편 13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시편 1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김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교회 저희 교회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허덕이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98쪽에 있습니다. 신약 98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자 가룟 유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에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움직였던 시간을 말해요. 그 공생의 기간이 보통 몇 년이라고 합니까?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의 백성들을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치유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치유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오늘 그렇게 그 중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12제자를 뽑는 그 사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제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져요. 중요한 그 사건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 그 장면을 보고 우리도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죠? 가을 좋아요,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밖에는 너무 햇살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작년 이맘때 우리 어디 갔는지 기억나요? 남당리 가가지고 새우를 까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디 갈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는 좀 햇빛이 따뜻하잖아요, 그죠? 12시 때는 이 정도 되면 따뜻하니까 완연한 가을이고 아주 좋은 계절이 온 거예요. 우리가 살기가. 물론 가을이란 그 계절이 많이 있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곧 아이고 추워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짧은 이 좋은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사역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가을의 계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뭘 해야 돼요? 열매를 거둬야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그런 귀한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더해서 조금 움츠렸다면 이제는 할 때예요.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12제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다? 기도다. 사역을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는데 또 한 개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기도했다네요.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예수님의 제자를 뽑기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어떨 때도 기도했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 여러분, 물러가사 왜 물러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한 일도 많았어요. 무리가 많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연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뭐예요?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쳐요, 안 지쳐요? 그러니까 따로 휴식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러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러가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많이 했다, 더 이상 좀 쉬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물러가셨고, 그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뭘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매일의 삶이 전하고 고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 매일의 삶이 이런 게 있는데 매번 그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왜요? 했던 일을 또 기록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면은 이 종이가 부족하죠. 어떻게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중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매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매일 가르치고 전도하고 매일 낫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역시 어떻게 됐다고 보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게 기본적인 삶이었구나. 기도가 기본적인 삶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굳이 다 기록하진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 적도 있어요. 우리 한번 그에 관련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많이 기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이 있다. 즉, 그 저자에 의해서 굳이 불필요한 것은 뺀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마태도 그렇겠고, 그죠? 마가도 그렇겠고, 누가도 그렇겠고,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보세요. 예수님의 하신 일은 그냥 가끔 비치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가끔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늘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의인의 간구는 뭐한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여기서 역사, 이 헬라어는 에네르구메네입니다. 이는 운동력 있게 일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에네르게오의 중간태인데요. 헬라어에서 중간태는 주어가 동작의 결과에 참여함을 나타내므로 이는 의인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어쨌거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믿는 자라고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체자가 동작의 결과에 참여함을 나타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의인의 기도가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기도 외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가 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힘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의 일을 위해 힘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 단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위해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위해 힘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하고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 것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뭐 하고자?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 받고자. 아멘.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 무조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좋아요? 능력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계속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보면은 거기에 대부분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본 양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어쨌거나 다 대화하는, 내 기도를 듣는 분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는 다름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생각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갈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붙여주는 아주 귀한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무엇입니까? 일심동체. 일심동체 하니까 뭐가 이어져요? 일심동체니까 이심전심. 이심전심. 여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통해요. 물론 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는 못해요. 대체적으로는 알 수 있죠. 우리 아내가 이런 표정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불만이 있구나, 이런 건 알잖아요. 이렇게 뭔가 콧노래를 부르는 거 보구나, 콧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뭔가 좋은 일 있겠네. 뭔가 자기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면서 해야 될 일, 이거 보면서 오늘은 좀 내가 알아서 조용히 해야겠구나, 이럴 때도 있는 것이고, 오늘 때는 좀 이렇게 앵겨붙어도 되겠구나, 뭐 이럴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이니까.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잘 알아요, 그죠? 뭐 같이 안 사람에 비해서는 잘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으로 사는 것.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친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와 교통과 교제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가 뭐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화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꼭 해야 합니다. 시작. 바쁘셨죠, 요즘에? 바쁘셨어도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시간 없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역,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모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함께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12 사도를 뽑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은 12명을 딱 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 다 아시죠? 그 열뜻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건,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쨌거나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참 신이기도 하지만 참 뭐도 돼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벗어난 일들을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요. 굶으시면 배고파요. 물을 마시지 않으시면 목말라요. 예수님의 최종 사역, 하나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그만큼 한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들을 쫓아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한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 시험한 적이 한 번 있죠. 어떤 시험을 했어요? 성전에서 떨어져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래요? 너 천사가 받아서 너 안전하게 해줄 거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 성전에서 떨어져서 분명히 천사가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에 예수님은 그렇게 초능력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 예수님은 그런 일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순간 이동하면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지 않는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고 다가오는 자에게 낫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육신적인 한계에 대해서 벗어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발로 걸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정말로 물 위로 걷는 능력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갈릴리로 갈 때 뿅 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거는 초인적인 능력이고,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슈퍼맨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으로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더군다나 특히 예수님은 끝내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나는 무엇하러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려고, 또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야 되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누가 필요해요?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나는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역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육체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육체에 있는 예수님은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2 사도를 세워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는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또한 뭐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우리 지혜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없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통찰력도 있어요. 꿰뚫어 봐요. 그 사람 그 깊은 곳까지 다 알아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는 겉만 번지르하다 하지만 속은 어떻다? 썩어져 있다. 너희는 뭐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왜요? 예수님은 뭐가 있기 때문에? 통찰해요. 아멘. 예수님은 꿰뚫어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있는 분이에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지혜가 예수님보다 한참 떨어지잖아요. 그런 우리가 당연히 더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동역하셨는데 우리도 동역해야 되죠. 아멘. 근데 이 일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동역하는 은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모여 있잖아요. 아멘. 교회에 모인 공동체가 이유가 뭡니까? 밖에서 부름받아 모여진 공동체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동역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합니까? 든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왕 보신 김에 인사도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보니까 좋죠? 예, 참 든든합니다. 이게 동역자의 은혜예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이게 힘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과 중간과 또한 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있어서 도움이 되고 우리 젊은 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한 이제 잘 자라나는 교학교도 몇 명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이런 일들이 서로 동역하면서 잘 감당되어져서 나가는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귀하고 아주 우리는 동역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미 동역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적든 많든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해요? 동역자 뭐예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동역자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있어요, 그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 갖춰진 동역자가 있다면 거기에선 뭐 하나를 더 선택해라?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12이래요. 여러분 그 중이란 건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딱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12명을 야, 너 내 제자해, 너 내 사도해 이렇게 뽑으려 하려는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따르는 중에 단지 12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영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12지파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12명의 사도를 세웠던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12명의 왜 12명을 택했습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대로라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인원이 더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12명만 선택했습니다. 왜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음에 합한 뜻을 같이 해 나가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뜻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니까 우와, 이 사람 놀랍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야,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말 내가
살고 정말로 내 삶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랑 그 뜻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 때문에 졸졸졸 따라다닌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정말 필요한 인원 12명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각자 뜻이 다를 경우 오히려 그것은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서로 막 여기저기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모습이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없지만 하나로 뭉친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더 기쁘잖아요. 물론 많고 하나로 뭉치면 더 좋습니다. 아멘. 많은데 하나로 뭉치면 더 좋은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인간의 모든 각자 마음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고 더 훌륭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동역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같이하여 동역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성식 교독에서도 아까 보았는데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 자매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힘쓰면 그것이 어떻다고 하는 말씀합니까? 선하고 아름답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저 진짜 여러분 보면서 참 기쁘고 참 즐겁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합 너무 아름다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제가 이끌어갈 한 성도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최고의 목자상 예수님을 보며 나아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지만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더욱더 온전한 길로 같이 함께 같이 가게 하는 것이 제 일이고 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즐거워요.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보여요. 동역하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오늘 강단 화분에 하나가 더 올라왔죠?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동해서 하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하나 그냥 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한 안 보이던 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의 힘, 하나님의 힘, 그리고 우리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의 힘이에요. 누군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니까 그것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즐거워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막 오래 쉬었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씩 변화되구나.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과 같이 특별한 일은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게 겹치면은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요즘에 바쁜 계절이니까, 그죠? 정말로 뭘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시는 분이기도 하고 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그것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까요. 그분들은 어디 갈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히 또 올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아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금 동역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간만에 보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즐거우시죠? 서로 옆 사람만 보면 매주 봐도 즐거운데 간만에 보면 더 즐겁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한 새로운 사람을 보면 더 좋고 더 반갑고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소망하고 있다면 뜻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연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연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너무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당신이 아름답고 당신이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연합할 때. 근데 연합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합해야 되니까 소소하게 인간의 감정은 또 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앞서다 보면 때로는 미움이 생겨요. 내 안에 좀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내가 하려다 보면 자꾸 심술이 나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연합한 자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보셨을 때, 한 1년 연속 이제 봤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고. 근데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뭐 이분은 이렇구나, 저러분 저렇구나,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이 틀리면서 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이해하면서, 또한 내가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연합된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한 동역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기 전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려고는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연합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정신 차리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합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정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연합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명 성도, 우리 20명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10월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에서 복음의 바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파도, 그 바람이 계속해서 불러넘쳐서 이 일대를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할 줄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돼요? 동역해서 옆 사람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송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까지 하나하나 모든 예물을 하나 주님 받아 주시옵고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넉넉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삶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 주시옵고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재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정신적으로 더욱더 무장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주는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온 귀한 가족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면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0월에 정말 이제 곧 있으면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수확하는 것들이 정말 넉넉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풍족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주는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강단의 꽃꽂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들 위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요 신평교회에서 지방의 코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방의 어르신 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 목사님들과 함께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도 듣고 서로 함께 힘을 내어서 잘 해보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 모임이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 날에는 우리 교회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전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명숙 집사님 오늘 못 오셨잖아요. 입원해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에 있는 병원이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로 빨리 그때 얘기 들으셨죠? 수술하신 부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문자는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문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송하시고 결단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동역하고 그래야 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 도와주셨고 성령이 채워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는 교회 식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10월의 좋은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이, 복음의 파도가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며 주님의 역사를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에 좋은 계절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을 하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동역자와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함께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